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이게 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고 물을 어떻게 먹는 건지 이게 참 희한합니다. 저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입 닦으라고 주신 건데 이게 여기 닦는 게 이거 무슨 그쵸? 마스크 청결하게. 오늘은 성전 2입니다. 성전 2. 지난주에 우리 성전 1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짓느냐? 그렇죠? 솔로몬은 성전을 누굴 위해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이었습니까? 인간들을 위한 성전. 왜요? 하나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실 수 없다는 거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거기에 머물러 주셨어요. 인간들이 허공을 향하지 않도록. 성전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인간들이 뭔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원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간 안에, 시간 안에 머물러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즉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누굴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멘. 오늘 전투적으로 앉았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리면 엄마랑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좀 피곤하고 일주일 피곤하니까 그래서 온 거야, 겸비야? 그렇지? 아니잖아. 그래? 아닐걸?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좀 아버지랑 서먹해질까봐 나온 적이 많습니다. 서먹해진다기보다는 뭐 그냥 제가 두들 맞는 거죠. 그 나를 위해서 예배를 좀 나왔던 적도 뭐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내가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 탁 드렸다 하면서 우리는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네, 왜? 이건 다 돌고 돌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는 거는 뭐예요?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딱 지어놨는데 이 건물이, 이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거,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대로 이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저기 보면 어디에는 그 노아 방주 그 성경 보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노아 방주 실물 크기 이렇게 갖고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걸 만들려면은 지금 훨씬 기술이 좋은데 왜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모양으로. 근데 그렇게 짓기만 하면 이 건물은 성전이 될까요? 아니야? 똑같이 지었는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지었다고 그게 성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성전, 지금 여기 성전 내역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솔로몬 성전이랑 우리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완전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는 금이 안 발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금이 발려있지 않습니다. 보석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 그런데 금도 안 발려있고 보석도 안 박혀있는데 그때랑 모양이 다 다른데 이 건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 당시에는 그 모양의 그 건물이 성전이었고 지금은 똑같이 지어도 성전이 안 되고
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건물은 그 당시와 다르게 생겼는데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여기서 문득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전을 다 지었고 더 지을 것도 없는데 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성전 이야기를 하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득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득 이런 생각 해보자고요. 왜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 2주 동안 지어지고 있고 왜 우리는 지금 성전을 다 지어 성전 짓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다 짓고 우리는 들어온 지도 한참 됐는데 왜 다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지,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성전이다. 유리가 성전이다. 윤서가 성전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아니, 저는 아닌데, 성전 아닌데, 그게 네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너희가 성전,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성전이 맞습니까? 내 몸이 정말 성전인가요? 내 삶이 정말 성전인가요? 나의 가정이 성전인가요? 우리 셀가족 모임은 성전인가요? 혹시 그냥 건물 아닌가요? 솔로몬의 성전이 왜 성전이 되었는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마친지라. 이에 그러니까 뭐래요?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건축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2절인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뭐를 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족장들을 소집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를 옮기려고 족장들을 소집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딱 완료하고 처음으로 한 일은 뭐다? 언약궤를 옮기는 거. 어디로 옮기려고 했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어디로 옮겼어요?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놓은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가장 깊숙한 그 지성소에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다가 이 언약궤를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 마치고 일본으로 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 건물은 성전된 거예요. 뭐라고요? 뭐 때문에 성전이 성전됐다고요? 언약궤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이 비로소 성전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완료했지만 언약궤가 들어있지 않았을 때는 이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언약궤를 어디다 넣어놨을까요? 예? 없으니까 성전이 아닌가요? 자,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였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것을 함께 보겠는데요,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였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아멘. 13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13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가 언제예요? 이거를 언약궤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더 정확하게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흐린 날씨를 좋아했던 거,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져요. 하나님 임재. 그렇다고 뭐 햇빛 쨍쨍 날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태양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 이 구름이 이렇게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오늘 언약궤를 딱 놓고 난 다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딱 이런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갖다가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된 겁니다. 무엇이 이 건물을 성전되게 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이다고.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압니다. 이제 알았어요. 안다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되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같은 너희는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 1번이 뭔데? 하나님의 임재. 그럼 봅시다. 나는 정말 성전이 맞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나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또 가족 간의 그 대화 속에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몇몇 분들은 풋 하셨어요. 풋.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화는 뭔지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대화일 수도 있겠죠. 축복합니다 이런 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이 건물이 성전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드렸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언약궤를 밖으로 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무디고 무관심해요.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리는 것, 첫 번째 의미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언약궤, 이거는 궤거든요. 이렇게 궤짝, 상자 같은. 이건데 이거를 갖다가 넣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또 들었겠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면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 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었어요. 두 돌. 뭐예요? 맥반석입니까? 뭐? 예? 이 돌판의 용도는 뭡니까?
맥반석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자, 이 돌파는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뒤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임.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렸다는 것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을 성전 안에 드렸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요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는 이 건물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 지금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구조로 금을 스테리 바르고 보석을 갖다 박아도 기가 막히네요. 그것을 때리 박아도 땡 하잖아요. 그걸 때리 박아도 성전이 성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짓지 못해도 우리 나름대로 짓는다고 졌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해요. 왜? 금이 없어. 금이라면은 이런 금. 요거. 아, 제가 이 성전 안에 금이 여기 이렇게. 오늘 하루만 이렇게 좀 기뻐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몇 번 더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성전이 성전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 안에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언약궤 안에 지금 10절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공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공간은 제법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돌판 외에.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약궤 안에 다른 것을 넣지 않는 이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것은 이 당시에는 이 두 돌판이 유일했어요. 다른 게 없어. 이 돌판만이 유일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유니크하죠. 그러니까 이 유니크한 돌판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소중하게 여기고 챙겼겠어요. 이거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엄청 소중해요. 돌인데.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한 집에 몇 개씩 있어요. 다 있어. 차에 하나, 집에 하나, 뭐 방에 하나. 다 성경책이 다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오히려 가까이 있고 쉽게 접하는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공기 보십시오. 공기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공기는 소중해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공기보다 더 소중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전 안에 드림으로써,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비로소 성전이 성전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 성전으로 괜찮습니까? 성전 맞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지난주 목사님 말씀대로면 5만 가지의 생각, 대부분이 다 아주 악한 생각, 추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도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짓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냥 건물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불신자가 더 괜찮아 보이고 그냥 건물이 훨씬 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어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성전이 성전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성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은 성전이 성전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가장 먼저 성전 안에 드리는 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면서요, 그 다음 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것과 그 다음 구절을 이번에는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인데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성전인데 더럽히면 멸하신다. 여러분, 아까 전에 지금 떡 먹고 이렇게 성전 더럽힌 친구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성전인데 뭐라고요?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멸하신대. 더럽히면은 성전이 성전됨을 잃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절대로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럽혔다는 것 자체가,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것 자체가 더럽히는 순간 성전이 성전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떡 먹다가 부스러기 흘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몸과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건물들이, 더 번쩍이는 건물들이 그냥 다 서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런 건물, 그냥 그런 사람, 그냥 그런 몸과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 그것이 담긴 언약궤를 우리 삶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성전이 성전되게 함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늘 적힌 말씀대로 성전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늘 그것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솔로몬은 언약궤를 드리는데 이 드리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과정을 이 성전 안으로 드렸는지 보면서 우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이 언약궤를 드려야 된다.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과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 언약궤를 드리는, 또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솔로몬은 언약궤를 드렸나? 1번입니다. 1번은 뭐예요? 나오나요? 모두 함께. 모두 함께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우두머리, 족장들 다 소집하고요.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모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성전을 드리는 일은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그러해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 성전 언약궤가 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사니까 우리 집에도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모두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마음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모두 함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드렸을까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아멘. 저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잖아? 예배를 드리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들은 모인 다음에 뭐 했냐면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며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해서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뭐라고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매일 성령님 초청해서 매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중에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언약궤를 마음에 들이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인데요, 그들은 아무 곳에나 언약궤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궤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궤를 그냥 성전 안에 드리면 되니까 성전 문 앞에 둔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에 이 언약궤를 드렸어요. 성전 안에서 성소, 그것보다 더 깊은 곳 지성소에 언약궤를 뒀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궤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정말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훈련 받으실 때 그 삶의 운전대 기억하십니까? 의자 한 개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나 있고 여기 십자가 하나 그리면서 예수님 있고. 예수님 어디에 모십니까? 내 옆자리에 모십니까? 내 뒷자리에 모십니까? 아닙니다. 운전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철학이나 사상에 참고하는 정도의 참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이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들을 두고 언약궤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것을 믿으며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복잡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을 때, 그럴 때 복잡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둘 때,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때 이 삶이 역전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라고 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은 이제 언약궤를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해갖고 드렸단 말이에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잠깐 빠뜨렸지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뭐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그냥 아우 드릴까? 예배 할까? 아침에 예배 또 드렸잖아.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셀 수도 없이 이런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며 드렸다는 거죠. 예. 왜요? 이 언약궤를 드리는 것이 뭐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걸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가장 중요한 것에 드리고, 그리고 그걸 언약궤를 다 드린 후에 어떻게 했냐면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찬양을 드립니다. 언약궤를 놓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당시에 찬양을 뭐 다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악기를 다 다룰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은사가 좀 있었던, 이때도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와서 노래를 부르도록 허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잘하시는 분들을 좀 뽑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그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들어줄만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노래 또 특기 있는 분들을 또 부르고, 또 밑에 가면 악기 하는 사람들, 나팔 부는 자,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또 다 동원해서 울리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어쨌든 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뭘 했다는 게 중요해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넣은 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걸 그들이 메고 들어왔지만 이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놨다고 하나님 무조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거기 들어가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 허용하셔야 하나님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주니까 그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다 모여갖고 3시에 모여갖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기 와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언약궤를 드리는 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성전도 짓고 거기 언약궤를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내 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내 몸과 마음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죠. 내가 정말 다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다시 드리는 이 결단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로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아니야, 죄를 짓는 내 몸과 마음으로는, 이런 몸 상태로는, 이런 마음으로는 나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없지 하면서 이것을 포기하거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다. 그러니 그 성전이 성전되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해서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는 여기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령 충만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한번 우리 손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그런데
너무 죄와는 단 1초도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겠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은 성전이 맞는가? 우리 부부 사이에 오가는 대화와 우리 가정에서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셀 가족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다시 결단해요. 언약궤를 우리 몸과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그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되었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이곳 가운데에 언약궤를 드림으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는 이 거룩한 결단을 하기로 결단을 하지만 이조차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옥죄려고? 아닙니다.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또 빛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좌절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속 그곳 가운데 걸어갈 뻔한 우리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 가운데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받아들이는, 들여놓는 이 결단을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장 중요한 곳에 찬양과 감사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